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짧은 우리가 말씀이지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시는 것이 그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펴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다시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그분이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말할 때는 이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같은 동등한 존재로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거꾸로뜸을 당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이런 예수를 내가 핍박을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자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감옥에 투옥한 그 행위가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것을 깨달았고, 바울이 13개 서신을 써요. 신약성서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복음서가 아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깊이가 이렇게 더해 가야 돼요. 자, 그럼 빌립보 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일체가 뭔가, 성부 성자님, 성부 성자 성령이 뭔가, 그가 동등됨이라는 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능력이 더 세신 분 아닌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개신교가 모든 어떤 구교보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이것을 깨뚫고 알면 뭐 부교다, 신교다, 뭐 가톨릭이다, 뭐 차별하고 네 집이 뭐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고, 얼마나 무식한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다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에 오래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단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끼워넣지 못하고 뼈대를 이루지 못하면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못 믿습니다. 우리 현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나무라게 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못 믿었다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타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죠? 와서 손을 만져보라, 옆구리 만져보라. 그런 다음에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때서야 만져본 바라 그랬잖아요. 또 나사로를 살렸을 때 두 사람 누이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그것을 살려내기 전에 말씀을 하잖아요. 마르다야,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르다 대답할, 그거야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오면 다시 살아나겠죠.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3일이 지나서 썩은 네 오라비를 살려내려고 그 말을 하는 건데 안 믿어. 사람 앞에서.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리라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의 거기까지가 한계다 그 말이죠. 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 믿을까?
그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믿었으면 50년, 30년, 20년, 작게는 10년 이렇게 믿어도 목에다 힘주고 나는 신앙이 깊다라고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야고보서가 그래서 핵심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 예. 그런데 우리는 이성의 8, 90%를 치우쳐서 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한쪽에 받으면서 8, 90%면 그래도 약을 먹어야 낫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요즘은 조금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오래 제가 많이 있어요. 예. 6년, 7년 이렇게 있어도 요양보호사들이 어디 산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무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맨토면에 직원들까지 상담은 깊이 못한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다 피상적인 거예요. 괜찮은 그분들은 보호사를 하니까 안 믿은 줄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억지로 직원들이니까 예배드린 척 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강요도 못하고 어심턴하게 어제 얘기해 보니까 다 수원에 영락교회 출신들이고 보니까 이 독서에서 뭐 서리 집사까지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책임이 크죠. 부담스러우리라고 생각하고 깊이 상담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 잘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에 나갔냐? 아니라 이거지. 요양원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걸로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깊이성을 가지고 복음으로도 접근해야 된다. 그건 우리 책임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부여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데 그거를 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혹시나 싫어할까 봐. 무서워한다 이게 사람들을. 아니죠.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또 하나 느낀 것이 홍대에 뉴송 처치라는 그 클럽 교회가 소개되더라고요. 제가 강남의 클럽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진짜 지하의 술집이었어요. 클럽, 말 그대로 클럽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한남대 영문과를 갔다가 거기를 안 마치고 오히려 서울 신대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다른 일반 교회에서 똑같이 전도사로서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고 80%가 초등학생 이런 교회를 사역하고 개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홍대를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렇게 술패인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 나오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정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클럽을 지나가다가 비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를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7명으로 이 청년들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0명이에요. 청년들만. 98%가 청년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론 거기에는 한 분 섬기는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만 부부야. 그리고 99.9%가 청년들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출석하기가 좀 어려운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홍대 거리 중앙에 있어요. 클럽의 술집 중앙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왜? 주일학교를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노하우를 많이 또 얻은 거죠. 그래서 낮에는 그 장로님이 음악학원을 하시는데 클럽이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낮에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교회가 클럽 처치지만 그 휘황찬란한 조명, 악기, 음악학원 애들이 그 장소도 이용을 하고 거꾸로 주일이 됐을 때는 그 학원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7명이 시작했을 때는 조그마한 이런 사무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이제는 또 옮긴 거죠, 교회를. 근데 보편적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알죠. 홍대 거리 그러면 오는 사람이 90%가 청년들이고 또 술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잘 지역의 포커스에 맞게 우리가 목회는 잘하고 있는데 특수성이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요, 문신을 새기고 온 사람들도 오고 목사님이 오픈을 하는 거죠. 술 먹고도 오고 술 먹고도 교회 가도 돼요. 호기심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돼서 한번 가볼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해서 안 하다가 타락의 길에서 다시 예수를 회개 속에서 다시 찾아드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의 하나 특별한 처치 교회잖아요. 내가 왜 새벽에 이런 말을 하느냐. 리얼리티, 진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술 먹고 온 청년들이 좋아서 오라 그러겠어요. 술 먹고 와도 마지막 예수를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문신을 하고 와도 마지막에 오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우리 그룹 애들이 조금 뭐 삐딱하게 나가고 말 안 듣고 뭐 어쩌고 우리의 이 관심이 보통이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애들에 비하면 탈선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영혼 구원이 목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영혼의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되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를 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2000년 전에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모르게 갇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틀, 형식, 이런 거. 아니 목사님 그러면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있는 거지. 그러면 아무렇게 교회가 그러면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의 무대, 조명 들어가는 게예요. 그래서 뉴송이라고 해요. 이게 뭐야? 이게 제목도 좀 그러네. 이것도 또 사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지금 끝까지 이제 다 한번 훑어봤는데 뉴송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 새 노래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찬양에 보면 그거를 영어로 딴 거예요. 뉴송, 새로운 노래, 처치. 기존 교회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니까 십자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와서 포장은 돼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올 때 들어와서 1시간 2시간 금요 예배가 제일 센 예배더라고 보니까. 우리 같으면 금요철하죠. 그리고 시간상 정서상 청년들이 시간 타임이 맞는 거야. 새벽에 그렇게 나오라고 하긴 그건 새벽기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한 반반 정도 세기를 보면 금요초도가 굉장히 세게 하는 거. 이 목사님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 수요일날은 이런 율법적인 설교가 가미되기 때문에 초신자, 예수를 안 믿거나 이런 사람들의 접촉점으로 초대하는 시간. 그래서 세 분야가 이 세 번을 이렇게 특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분명한 대상자, 초청자가 있다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제 겨우 예수를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된 다음에 한 사람이 셀로 리더자를 키워요. 그 70명의 리더자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사명을 부여를 하느냐? 네가 70셀인데 한 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삶과 결혼 지도까지 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내가 후배지만 그런 걸 배웠어요. 이 목사님이 아동부를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동부를 그렇게 뭔가를 큰 교회를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왜 청년을 다 깨뜨려 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동을 우리가 해보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생각의 한계. 그죠? 청년들은 4, 5년만 딱 해도 이 작년이라는 이 프레임이 딱 있고 모든 직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사람 같으면 허리 부분인 거죠. 청년들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 잘못했다 그거를 비교하려 그런 게 아니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뭐 주일학교 노인까지 신경 쓸 수 있어요?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아예 개소조차도 못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특수목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나가는데 분명히 그곳에도 배울 점이 있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도 배울 점이 있고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40명 45명 이렇게 20년 동안 길러냈잖아요. 길러낸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온 애들이 들어와서 하기는 쉽겠지. 기르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또. 그러니까 특수목회는 어디든지 특수목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모판 목회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도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센 분. 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니까. 그것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 원리에 이 책임이 결국 목회자에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할 때 이걸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애들이 하죠. 목사님,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센 거 아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고, 뭔가 인간의 생각이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나사로의 오라비를 살릴 때 당연히 죽으면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예수님은 앞에 네 오라비 썩어 문들어가고 지금 냄새나는 네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오라비 살려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믿음은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회개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초창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말 못하는 애들이 말이 터지고 다리 아픈 사람들이 낫고 내가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죠. 본인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나은 줄 알지. 내가 뼛속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적이 일어나고 아이가 낳고 성인들이 낳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도 질병 치유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할 때 그 간절함, 순수함,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30-40년 믿었던 사람 보면 아이고 뭐 맨날 목사님 뭐 그냥 의뢰거 하는 거 뭐 안수하는 거, 예. 예. 그러면서도 나아가서 알약 먹어야 낫지. 예. 낫기는 뭐가 낫습니까? 진통제로 잠시 나았다는 느낌뿐이지. 그렇게 뼈 골격이라는 질병들이 한타에 약 먹어서 나은 병들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보더라도. 예. 그 근원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발생하는 병들은 단숨에 나을 수 있는 현대적 병들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예. 자, 서두에요. 아무 일에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섬김의 극치, 이 섬김의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태도라는 거예요.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의 황금률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 서신에 이런 빌립보 2장에 투영되고 있어요. 그죠? 예. 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가 나의 목표를 쌓고 내가 나의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남을 돕고 겸손히 저들을 돌보았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섬김으로서의 기쁨. 어제 보호사님이 상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시선상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뭐를요? 진짜 목사님, 우리는 요양으로 해서 많은 돈을 가져간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한 푼도 안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잘 하셔야죠. 예. 자기네끼는 생각한다고
우리가 한 사람 그만둬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기들끼리 마다툼하고 다투어서 그런가. 그리고 나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사람 한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반 복지사들은 쉬워요. 근데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사람 구하기가. 그럼 아무나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부모님 병간호와 수발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매일이잖아, 매일. 예. 알거든요. 예. 보석처럼 다뤄야 되니까 완전히 공주예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드는지 함부로 말도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뭐 믿음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게 진짜 사명을 깨닫지 않고는 그 일을 롱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 마음 심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일을 잘하게 하려면 그거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설득한다라고 됩니까? 요즘 직원들이 훈계한다고 명령한다고 됩니까? 지켜보고 있는다고 이게 됩니까? 그때뿐이요. 절대 커버 못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4절이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불. 이는 성공의 개념과 이익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NGO 단체들 내가 성공한 NGO 단체들을 보면 처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는 진짜 구걸해서 진짜 힘들게 시작을 해요. 병이 단체들이. 그런데 지금 다 아이들과 미래부터 이렇게 내가 자산을 해보잖아요. 수천억 원씩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베풀고 쓰고 있죠. 어느 기업의 오너처럼 그것을 적립하는 법이 없어요. 1년에 얼마를 썼느냐를 중요한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은 뭐냐? 1년에 돈을 얼마를 썼느냐를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걸 쥐고 있으면요. 오히려 의심사요. 왜 돈 갖고 있냐? 전혀 다르죠. 개념이.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이 핵심인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념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믿음을 절대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맞는 거예요. 물 위에 걷고 오병이어를 어떻게 그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뭐다? 본체다. 분리된 게 아니다. 아들이라 그래서 능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본 본체하고 분리된 체라고는 다르지. 우리 육신은 아무리 아들이 능력 있고 착해도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어. 물론 빗대어서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같습니까?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고로 붕어빵이네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로 하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늘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지. 신앙의 교육을. 근데 그거는 이미 허상이단 말이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걸로 하면 된다. I can do. 막 용기를 불어넣고 비전을 가져라. 아니요.
이 본체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오히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 말이죠. 도구로 쓰시니까. 예. 이 비결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뭐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체 자체가 다른데 육신에 태어난 사람하고 하나님께 온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갖다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 종이 서번트잖아요. 섬김.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됐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이론으로 설명해서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 철학자부터 뭔가 이거를 믿음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장난이지. 그러면은 예. 이거는 말장난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예.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모양과 되셨으니까 사람의 화목 제물이 되고 희생이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피 흘림이 없는 즉 히브리에 보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린 제사 없이는 사해질 수가 없다. 그런데 구약 때는 대신 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온 뒤로는 그 육신의 동물의 제사가 완전히 다 없어졌으니까 한 번에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알아듣고 알았냐 이렇게 할 사항이냐 말이에요. 예. 이론으로 신앙을 교육할 사항이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신앙이 바로 예수 믿었다고 기뻐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뉴성 처치를 들먹인 이유가 술 먹고 와서 전에 내가 주일학교를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나갔던 적도 생각할 수 있고 자 제2의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기회가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세상의 길로 나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란 거고 예수를 안 믿다가도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함부로 배신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왜?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예. 근데 올해 우리도 배신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게 모태신앙들이 희미하게 비리비리하게 믿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와요. 분명히 그 자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 어류 중에 뭐죠? 꼭 태어난 데 가서 죽는 어류가 있잖아요. 수말리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 데도 안 하면 될 걸. 왜 희귀성으로 자기가 한 곳을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나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은 그분이 만들어주신 분을 향해서 회귀해서 찾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네. 그 얼마나 이게 정확한 이론이에요. 그것을 자연세계에서 보도록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미련한 놈들. 그냥 가던 길을 막고 여기서 알라라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누가 가르쳐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또 아래서 깨어난 아이 그 새끼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따라서 하냐 이 말이지. 예. 말 못하는 어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것이 따라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예. 예. 심오하게 깊은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뭐죠? 수월, 지옥,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스리는 권세자다 그 말이죠. 예.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복종.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스스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사람이 예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사람인 거죠.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시인하게 한다.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보낸 자의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예.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이 원칙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잘못하면 내가 자선으로 내가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내 행동의 공력으로서 천국에 가까이 간다. 천만에다 이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배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예. 아니 악하게 사는 것보다 천성으로 베풀고 자선사업하고 봉사하고 그 품성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 나도 모르게 그게 최고의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라는 사람들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줘야 돼. 그래야 자신들도 깨닫고 아 이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잘난 체 하고 있는가. 내가 베풀다고 하는가. 남의 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을 그 속에 질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잘못된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예.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착하게 살다가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셨다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17절로 가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기 모세는 홍해길을 갈랐던 사람 개인을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모세가 뭐죠? 예? 율법은 모세 그랬잖아요. 율법은 모세라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5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름 모세를 들먹인 게 아니고. 왜? 앞에가 율법이 있잖아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 모세오경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어요. 신약이 없어. 예수님도 해당해서 할 때는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율법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네. 그러면 서신을 읽다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것이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예수잖아요. 율법은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거의 1000가지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 가서 벌써 불평불만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고깃국이라도 먹게 하지? 모세야,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삿대질하면서 막 광야의 무리바 사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인간은 한계야. 어려움이 상황이 오면 지금이나 모세 시대 때나 불평이 나오는 게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 지도자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죠. 뭐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게 상징이었는데 구리뱀이 아니고 그게 십자가였다 그 말이죠. 주석에 나오잖아요. 쳐다만 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그 말이에요. 주 예수만 바라보자. 구약은 다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요게 생각이 안 나오면 맨날 똥똥 많이 해봤자 헛것이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이 쫙 끼어진다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슬슬 읽는 것 같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핵심을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율법은 모세로 17절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되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성령이 충만할 때 팔팔 뛰는 거요. 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 보이는 것에는 뭘 받았어? 보이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즐겁고 우리가 이게 희락이 없냐 그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무엇을 준다고 뭐를 살려준다고 똑같은데 변한 게 없는데. 예. 그러니 믿음이 메가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18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본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파편 조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삼위가 일체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신학교 가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삼위일체론을 배워요. 한 6개월을.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따져보자 하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야무지게 들어와 가지고 4학년 때 되면 깨져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져봤거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신학이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을 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30 먼저 믿었다고 안 믿었죠? 믿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신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뜻이 아니다. 안 믿어주면 할 수 없는 거다. 아직까지는 깨닫기 전까지. 예. 그거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멘토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품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조금 돌아지게 하면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 1장에 굉장히 제가 천천히 나갔잖아요. 1장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1장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되어야 되고 어떤 기적사건 보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이.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바울 서신과 연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예, 예. 나는 믿는다고 나는 의심 안 하는데 딴 사람이 의심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되게 교만이다 그 말이죠.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안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 그 말이죠. 이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남을 살리게 하는 파워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은 성경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깊이가 더하고 오늘 또 영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라고 아버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우면 바람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서도 시원하다라고 또 느낌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시원합니까? 하나님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알면서도 하다못해 스스로 지는 응어리를 움직이며 저 수많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희귀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 본향이 어딘지를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가시고기를 통해서 마지막 암컷이 알을 낳지만 수컷이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 죽을 때까지 날개짓 하다가 새끼가 부활해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아비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 알 지키기 싫다고 하나님 날개짓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미 많은 먹잇감에 그 알은 잡혀먹고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연 계시를 보면 누군가 희생 없이 그 새끼가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자연 계시 그 동화책 하나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화라고 하나님 주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진리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시고기처럼 행동이나 하고 있는지, 아버지 주여, 한 알의 생명체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 힘들면 불평불만합니다. 내 인생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 육신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버지 주여, 배부른 아버지 주여,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택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새끼만 먹는다고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하는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나는 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려서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의 언어와 저희들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